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새벽을 맞은 제자들. 이 장면 다들 익숙하시죠? 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오늘은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 갈릴리 해변의 만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는지, 그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제자들의 상황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어요. 네, 두 번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7제자가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익숙한 일,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네, 빈 배였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보면 부활을 목격하고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11명 중에 7명만 모였다는 것도 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료들도 그런 불확실한 상태를 암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로 뭉치지 못한 모습이죠. 예수님께 사명도 받았는데 왜 다시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게 참 인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이 강렬했겠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고기잡이로 일단 돌아간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것마저 실패하니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정말 막막했겠네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고요. 네, 이른 아침이요. 한 100m쯤 떨어진 해변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호칭이 좀 특이해요. 애들아, 이렇게요. 맞아요. 다 큰 어른들인데 말이죠. 뭐 아주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 대하듯 부르신 걸 수도 있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까이서요. 100m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요. 그렇죠. 자료 분석을 보면 해는 제자들이 있는 동쪽에서 뜨고 있었고 예수님은 서쪽 해변에 계셨거든요. 그럼 역광도 아니었겠네요.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상황. 맞습니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 못 알아봤을까? 이후에 예수님 지시대로 그물 던져서 고기 많이 잡고 나서야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잖아요. 네, 그제서야 알아차리죠. 베드로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들고요.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죠. 네, 바로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생선 한 마리가 놓여서 구워지고 있었고 빵도 있었고요. 여기서 자료는 숯불에 주목한다고요. 그냥 불이 아니라 네, 그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숯불이라는 건 불을 지피고 나서 장작이 타서 숯이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꽤 오래전부터 거기 오셔서 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와, 그냥 잠깐 나타나신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그 생선, 원문상으로는 작은 물고기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혹시 기적으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직접 낚시 같은 걸로 잡으신 게 아닐까 하는 해석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굽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전의 어떤 신비로운 나타남과는 다르게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가가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기적이 아니라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이라니.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걸 넘어서는 거죠. 실패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려는 아주 세심한 배려. 이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어떤 거창한 선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준비된 아침 식사 하나로 그걸 보여주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너희 상황 다 알고 있다. 너희를 이렇게 아끼고 돌본다. 라는 메시지를 그 평범한 아침 식사를 통해 전달하신 거죠. 이게 어떤 교리나 명령보다 훨씬 강렬한 경험이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어쩌면 바로 이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따뜻함, 그 기억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을 붙잡아 준 거죠. 오늘 저희가 갈릴리 해변에서의 만남을 쭉 살펴봤는데요.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따뜻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 그 구체적인 보살핌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 따뜻함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소박한 관심이나 따뜻함 속에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평범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